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는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 우리가 참으로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복들을 다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래를 준비하는 삶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시대가 미래에 다가올 것인가, 무너지는 시대, 재앙과 환란이 가득한 시대라는 거죠. 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불법이 많고 그런 시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감정이나 내 환경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하루에도 정말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언약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없이 많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약은 뭐예요? 초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이루어졌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은 고대하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삶 두 번째 선택이라는 주제를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요. 1970년대니까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시대에 TV도 다 이제 흑백으로 나오고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빨간색 흑백 TV가 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TV가 나오다 안 나오다 아주 두드리면 나오고 이랬던 TV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아주 그 어른신들이 좋아했던 막 제 방까지 나왔던 게 여로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이 여로라는 드라마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그 TV 시청 시간에 그거 보고 영화를 계속 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드라마가 나오면서 아주 히트를 쳤던 그런 이제 그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예. 지금은 LG지만 예전에 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성. 예, 금성에서 만든 그 광고 카피였는데 그 광고로 인해서 금성 TV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뭐 팔리거나 말거나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은 그 광고 카피 하나에 정말 금성이 나중에 LG가 됐지만 엄청나게 그 TV를 팔아가지고 정말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TV 한 번 사면은 10년 이상씩 썼지만은 지금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자제품도 핸드폰 이런 거 나오면은 1년이 멀다 하고 새로운 모델이 나와가지고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거 팔고 또 사고 하는 늘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요. 네. 여러분 정말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원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선택 속에 살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잘 하려면 종말의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득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징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재난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행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징조 얘기를 하다가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화과 나무에서 그 교훈을 얻어라. 무화과 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상록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시사철 이 변화가 굉장히 뚜렷한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가지가 뻗어 나오고 새싹이 나오면서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바로 인자가 문 앞에, 도어스톱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4장에서도 30절이나 3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올 때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인자가 올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징조들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어떤 징조가, 주님 오시는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난이나 환난이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거나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비유한 거죠. 징조들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런 징조가 있을 때 택한 자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의 징조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코로나도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또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각종 재앙들이 우리 안에 있고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다가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푸틴이 엉뚱한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정말 그 핵전쟁이라도 나면 큰일이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나의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나에게 일어나는 징조들을 여러분도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징조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징조가 나에게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자녀 고난이 있고, 우리 삶에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이거는 주님께서 내가 올 때가 다가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네 삶이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이제 변해야 되는 거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사인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은 더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언젠가 다 사라지겠지. 조금만 지나라. 이 코로나 조금만 지나고 전쟁 빨리 끝나라. 그래야 빨리 주식 오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의 육신의 여러분 것에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작은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 마음이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이 옛날 같지 않네.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 사랑이 식어진 내 마음을 보면서 그것이 종말의 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찼고 회개하여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임해야지. 때가 됐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회개를 만들어내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난리가 있고 환란이 있고
질병과 파산과 자녀고난과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도스톱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35절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징조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내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그렇게 여러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죠? 그날은 몰라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한 것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되고 그러면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시는데 근데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단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날과 그 시각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단들은 그 날을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을, 아무래도 안 나오는데 나는 계산을 해서 하여튼간 그 날짜를 정해서 그날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벌써 매년마다 듣는 것 같아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 또한도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죠. 정신없이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오신다라는 그런 긴장 속에 사는 것, 그것도 아니고 또 날마다 정신없이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삶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날마다 바른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7절부터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노아 얘기를 하죠.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리고 39절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의 종말의 끝에도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죠. 인자가 올 때 그런다라는 것이죠. 휩쓸려 갈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어떤 인물이에요?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은 노아 얘기는 들었죠. 노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노아 하면은 방주, 그렇죠? 방주.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뜬금없이 맑은 날. 방주도 그냥 이렇게 조금만 돛담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방주를 어떻게, 얼마나 크게, 어떤 센치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노아가 조선업 전문가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이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배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그런 일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믿음의 선택을 날마다 해온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방주 짓는 인생과도 같을 수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장을 마치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와서 정말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목장이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방주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꼭 그렇게 방주에 가야 돼? 꼭 주일날에면 꼭 왜 방주에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비가 내리기까지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상에 이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냥 쫓아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은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쓸려가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도 그럴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인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그냥 비가 오면은 그때 방주에 쏙 들어가려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워요. 놀다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는 이렇게 징조가 있다니까 그때 쏙 들어가려고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모두 다 휩쓸려가 하는 걸 다 깨닫지 못한다고요. 네. 휩쓸려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선택이 연장이 되어서 그 선택이 여러분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손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선택은요, 늘 불신앙 가운데 그 불신앙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여요. 쉽게 이해가 되려면, 일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주일날까지 일하는 일자리가 잡혔어요. 주일은 교회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은 목장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그럼 나는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망하는 선택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순간만 그런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였을 때 과연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면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또 이런 선택을 했어요. 핸드폰을 열심히 뒤지다가 나도 모르게 또 이상한 데 또 들어가서 구경도 하다가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하고 그냥 고민하고 근심하다도 잠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우리는 하는 거죠. 알람을 맞춰놔요. 그러면 정말 일어나기 싫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요, 몸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삶이 바빠요. 그런데도 내가 책상 앞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믿음의 선택들은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부부싸움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화를 내고 내 머리 뚜껑이 열릴 건지 말 건지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이 선택을 그렇게 하며 살 건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믿음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걸 선택할지,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지 안 미워할지 그것 또한도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그런데 이런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는 잘 안 돼요. 이렇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을 내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방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그 칼럼 중에, 저도 이제 크리스찬 리뷰의 칼럼을 1년 동안 정말 쓰느라가 되게 힘들었는데, 칼럼이 참 귀한 칼럼을 예전에 같이 한번 우리 본 적이 있죠. 최주호 목사님이 방주 안에 악취를 견딜 수 있냐, 참 은혜 있었던 칼럼이었던 것 같은데요. 방주 안에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방주 안에 왜 안 들어갈까요? 방주 안에 악취가 난다 이거예요. 방주 안에. 방주 밖에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미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방주 밖에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보존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왔더니만 방주 안에도 여전히 악취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뭐 내가 원하는 환경들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빠지고 쉬운 부분이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한번 신앙생활 똑바로 한번 해보자 하고 교회에 왔는데 악취가 난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어서 그래요.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내가 주인인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 그런 악취나는 냄새가 있고, 그래도 여러분 방주가 생명을 구원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동호회나 뭐 어떤 서비스 조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최고의 인생의 축복은 영적인 공동체를 만나는 거죠. 그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삶에 우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거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목장이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신앙을 우리 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걸 선택했다, 저걸 선택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동일하게 계속해서 같은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니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렸대요.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렸다. 그리고 무슨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됐냐? 내가 지금 가도 지금 넌 준비돼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차이가, 한 사람은 온통 맷돌질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온통 먹고 살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목적이, 삶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목표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그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버려불름을 당하고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준비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도둑같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근심과 걱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면 에녹이죠. 주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그렇게 데려가셨다는 얘기가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 얘기죠. 우리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징조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준비는 하루하루를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과 헌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징조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고 계십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또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선택합니까? 날마다 영원한 결과를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